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부득이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양심을 품고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잠시 동안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합니다. 자, 참 야곱은 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 떠나는 것이 굉장히 싫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그 어머니의 그 참 기가 막힌 그런 가슴앓이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가정의 불상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불상사를 만든 것은 리브가의 편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리브가가 잘못된 그런 편애 때문에 결국 두 아들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리브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리브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임신 중에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음성입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결국 이 장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에서의 결혼입니다. 에서는 그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가 장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여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햇사람의 딸들이. 이게 바로 에서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죠. 이 며느리 때문에 리브가는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 며느리 때문에 리브가는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며느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토착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섬기고 살아왔던 그 땅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리브가가 있고, 또 하나는 며느리가 섬기는 다른 토착 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렇게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참 힘들죠. 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죠. 재미가 없습니다. 살 재미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에서가 그렇지 않아도 에서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라 토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죽고 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집안이 되고 말죠. 그 하나님을 떠난 집안이 되고 말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끝이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사실 이 리브가는 자기 가정의 평화를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것입니다. 참 이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그 믿음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여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여자가, 안주인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 두 사람 다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인이 되기 위한 그런 절차와 또 그런 법을 다 통과해야만, 그리고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때는 그 자녀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앙은 모계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안주인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왕국 북왕국으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 그 남왕국 유다 나라에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찬양으로 적군을 물리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 3개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너희 군대의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 맨 앞쪽에 세우고는 적진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연합군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더니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아주 유명한 참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이 여호사밧은 아주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이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그 아합 왕의 공주, 그 나라의 공주를 말하자면 자기 아들 왕세자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합 왕의 이 공주가 누구냐면은 아달랴라고 합니다.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또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아주 엄청나게 신봉하는 열혈 신자였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나라로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그 딸이 아달랴고 그 아달랴가 말하자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아달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왕비가 된 거죠. 그 유다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의 형제들을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은 이 자기 남편 왕이 죽고 나자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나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왕손들을 다 모조리 다 죽입니다. 다행히 유모가 왕손 중에 한 사람을 숨겨두는 바람에 그 대가 왕가의 씨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며느리 한 번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다 왕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가 결국 그 집안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집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라고 과거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또 주중대도 하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 어머니가 참 그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잘 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사춘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김하중 장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시를 봐서 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신앙이 없는 여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 집안은 오히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 이 김하중 씨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들 안 나가는 형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일만 되면은 이 아들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 집에 와서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나와 같이 교회 가자 하고선 이 며느리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며느리는 참 남편한테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는 교회 안 가는 당신한테는 뭐 가자는 소리도 안 하시고 왜 나한테는 꼭 이렇게 교회를 꼭 나를 데려가시느냐 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꾸준하게 주일날이면은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이 며느리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걸 알게 된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 집에 오시던 걸 이제 멈췄어요. 왜? 스스로 이제는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며느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자기 남편을 또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자기 자녀들도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참 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그 아들이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며느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만약에 아들만 데리고 가고 또 억지로라도 아들을 데리고 가고 그저 며느리도 며느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그 어머니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며느리를 굳이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말하면 김하중 장로의 그 부인이 그의 그 친정집을 다 전도합니다. 그 친정집이 아주 그 불교가 또 대단히 열심히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그랬고 그 집, 그 절에 뭐 회계도 보고 또 여신도 회장도 하고 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 어머니를 그 친정 어머니를 전도하는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전도하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모든 친정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다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자의 믿음이 남자의 믿음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자의 믿음이 더 깊거든요. 그리고 더 깊을 뿐만 아니라 더 끈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들의 그 믿음이 남자보다 그렇게 더 그 깊이가 있고 또 끈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자들 보세요. 한번 앉아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뭐 1시간도 2시간도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남자들은 그저 한번 앉아서 기도 시작했다면 10분만 되면은 오금이 저려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앉아서 기도 안 합니다. 꼭 서서 기도해요.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큼 서서 기도가 되질 않죠. 우리나라에 처음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특별히 그 어린 소녀들, 그 당시에 그 어린 소녀들은요 그 집안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버지라고 그랬죠. 참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또 학교 서당도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던 그 어린 소녀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시녀성들이 되죠. 이 사람들이 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죠. 또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 여자들 중에 젊은 그 아낙네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시댁의 핍박과 박해가 많았어요. 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좀 박해하던 그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다 구원받게 해서 다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결국 오늘날 이 나라에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나라로 만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여기 리브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가정의 평화를 희생했습니다. 그 리브가 덕분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또 야곱에서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이 다윗으로 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또 이런 믿음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대로 은혜와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믿음을 가진 여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또 그 믿음이 대를 이어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여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